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해방될 아무 능력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고,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재앙, 애굽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나 또 짐승들 가리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것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장자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또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 최대한 남김없이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가 있는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한자로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정월 14일이 되면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예식을 지키도록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예식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돌봐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시면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월절은 정월 14일로 유월절 양을 언제 잡는가? 14일 밤에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일에 미리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10일부터 시작해서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거의 한 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에서 곁에 두고 돌보는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곧 죽게 될 어린 양과 감정으로 교감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 곧 나를 위해서 죽겠구나. 밥을 주면서도 생각했을 것이고, 손으로 쓰다듬으면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혹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다 크지도 않은 어린 양인데 마음이 아파서 차마 그 어린 양을 잘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양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에 잘 돌보아 주든지, 아니면
같은 마음이지만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든지 그 양은 결국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보실 것은 흠없고라는 구절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도 허물도 없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없는 몸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우리 위에 드려주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한 주 동안 곁에 두고 감정으로 교감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좀 더 내 곁에 가까이 모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10일에 취했다고 그랬죠. 10일부터 14일까지 곁에 두고 돌보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는 문틀 양옆, 문틀의 그 양옆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방은 수평을 가로짓는 그 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인방은 위의 인방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 해질 때 양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방은 위의 인방만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왜 아래 인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 위의 인방에 바른 피가 떨어져서 아래 인방을 다 적셨기 때문입니다. 좌우 설주에 바른 피도 벽을 타고 흘러내려서 아래 인방을 다 적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래 인방에는 피를 바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그 피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기둥을 타고 피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출입문은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피가 있는 그 집안에 아침까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므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를 발랐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저기서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저 멀리서 곡소리가 아득히 울려 퍼질 때 혹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를 발랐지만 두려운 생각에 밤새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집안에 결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가, 우리의 믿음이 약한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 방법을 듣고 이대로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그 보혈 안에 더욱 힘써 머물며 그 보혈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적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온 가족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지요?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지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유월절 양을 먹는데 여기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양 있게 먹는 게 아닙니다.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이 될 때까지 남김이 없이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먹으면서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했죠. 뼈도 꺾지 말지며. 얼마나 먹기가 불편합니까? 뼈를 꺾어야 자르고 효과적으로 분배해서 온 가족들이 잘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어린 양을 통으로 그 살을 뜯어 먹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급히 먹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 광경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컴컴한 밤에 피칠이 된 집안에서 양 한 마리를 통으로 급하게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괴하고 또 보기에 따라 야만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뿐 아니라 아무 힘도 없이 그 살을 다 뜯기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철저히 유린당하시고 그 살이 다 찢겨지시고, 그리고 그 살을 우리 위에 생명의 양식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 염치 없지만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 이것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 이 당시까지도 계속 그 유월절 예식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잡수시겠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 좀 넘어가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구약의 유구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유월절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살이 다 찢겨지고 분해되어 공급되었듯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찢겨지시고 우리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친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실제로 온전히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요,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먹는다고 표현하신 것일까? 자, 이것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떡을 먹는 것과 같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 확실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방금 먹은 사람에게 당신 떡 안 먹었지? 떡을 먹었는데 그거 못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 떡 안 먹었지? 아무리 누군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한 내가 떡을 먹었다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더욱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믿을지라도 그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떡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배부른 사람이야 떡 한 개 더 먹어야 배만 더 부를지 모르지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떡을 하나 먹으면 그 떡으로 인해서 실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 없던 자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면 떡을 먹은 것 같이 속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오고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한 이 한 주 동안 나는 과연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큰 확신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오고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에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앞으로 죄 없는 삶, 애굽의 죄악들을 다 청산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도 함께 먹었다고 했는데, 쓴 나물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난, 그리고 광야 생활의 고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지 말고 애굽의 죄악들 다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 그뿐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또한 소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구약의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돌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세 번째, 온 가족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위인들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품위 있게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그 살이 다 찢기시어 우리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보혈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위에 이 땅에 찾아와 주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다 찢기시고 우리 위에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보혈 안에 이제 다시 애굽의 죄악된 삶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또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다시금 무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